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라 그렇게 표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되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2절에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그리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뽑아오신 포도나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잘 자란 포도나무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뽑아내셔서 노예의 삶, 죄의 속박 아래 있던 삶을 뽑아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이시고 그곳에서 백향목이 무성하게 자라듯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무성하게 자라게 하셔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애굽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번성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둘러싼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그래서 지나가던 이들이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구 따먹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그 나무를 상하게 하고 들짐승들이 먹잇감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웃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눈물의 빵을, 눈물의 양식을 먹고 있는 그런 곤경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고난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포도나무가 불타고 이렇게 매임을 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더 안타까운 사실이었던 것이죠.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주님의 징계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형편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1절 표현대로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선한 목자이시지요. 그래서 시편 80편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그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은 1절, 3절, 7절, 19절에 반복해서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과 구원과 주님의 얼굴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주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그 고난이 애매한 고난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스스로 자초한 고난일 때도 있지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슬프고 또 아프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때도 적지 않다 봅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 이 시편의 성도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0편은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삶의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마치 우리의 본을 삼아도 좋을 기도문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도의 말씀들로 가득하죠. 가령 1절을 보면은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간구합니다. 2절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3절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또 아래 7절을 보시면은 같은 표현이죠.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또 14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15절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해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17절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18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19절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우리 개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혹 우리 가정이 어떤 어려움과 난국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또 우리 교회나 또 공동체가 어떤 시련과 또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사회적인, 또 윤리적인, 영적인 위기와 고난 앞에 또 있고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또 하나님의 빛나는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시편의 성도가 오래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바로 그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한 목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궁극적으로 구원하러 오셨고 또 구원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죠. 우리를 소생시키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이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의에 대해서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의 부활을 입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양떼 같은 우리를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하고 또 어떤 절망으로 인해 소망의 빛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반드시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그치시고 은혜로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다시 회복되고 소생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오랜 그런 그 어둠의 터널과 같은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옛 마른 가지처럼 다 타버린 것 같아도 주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가지를 내셔서 잎을 내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부르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의 양임을 아는 자요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 믿습니다. 곤궁에 처했을 때만 우리가 양인 채 해서는 안 되겠죠. 양은 목자를 늘 가까이에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목자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빛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간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주께서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